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상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 많이 받아 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아 보셨습니까? 상 받는 것은요, 언제나 뿌듯하고 참 기쁜 일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무슨 그깟 상 하나 받는 건 뭐 그리 대단한가? 그게 뭐 별건가? 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작은 상 하나라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어떻게든 아주 작은 상이라 할지라도 다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벨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벨상 하나 받으면요, 그야말로 인생이 변한답니다. 노벨상 한번 수상하고 나서 그 노벨상 수상자가 어디 초청을 받잖아요. 어디 가셔서 단 1시간이에요. 1시간. 평균 1시간 강의하잖아요. 그때 받는 사례비,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35만 달러랍니다. 35만 달러. 35만 원 아닙니다. 35만 달러래요. 얼마 정도인지 지금 환율로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35만 달러면요, 1시간 강연하면, 노벨상 수상한 사람이 1시간 강연하면 지금 환율로 5억 1천만 원 좀 넘는데요. 강연료가 1시간 강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년 가까이 500시간 설교했는데 저한테 주시는 것은 물 한 잔이 전부지만 노벨상, 왜 그렇다고요? 상 받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결국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인간이 주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노벨상 하나 받으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180도, 아니 180도가 아니에요. 아예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이 변하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인간이 주는 상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주시는 상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어요.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양무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이, 신앙이 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더 말씀을,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따라 힘차게 한번 외쳐 주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 번 더 할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또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상도 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상도 받는다.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상도 받는 것,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다 있으셔서 상도 받으시고 그 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오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것. 여러분 보통 불교에서 불공을 드리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예불 드린다 그렇게 하는데 막 108배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절하는 거. 자, 부처님 앞에 가서 보통 어느 정도 절을 하면 이분이 그래도 부처님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예를 표하는구나. 그래도 부처님 앞에서 좀 정성을 다하는구나. 정성스럽게 불공을 잘 올렸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 몇 배, 그러니까 108 절하는 거 몇 번 절하는 건지 아세요? 몇 번 절하는 거. 잘 아시고 혹시 예전에 절에 다녀보신 분, 열심히 제가 절에 절에 열심히 혹시 3000배 해보셨나요? 3000배, 3000번이라고 그래. 3000번. 보통 3000번 정도 절하면 그래도 이분 부처님한테 열심을 다했다, 정성 다했다, 그 정도 쳐주는 게 3000배래요. 3000배. 3000배. 집사님 3000배 해보셨다고요? 3000배 보통 사람 아무나 다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마 지금 해보시라 그러면 한 300배도 제대로 못하실걸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3000배 하면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3000배 정도 해야 그래도 이분 좀 정성스럽게 불공 드렸다,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 드리고 좀 더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 주중에도 수요 저녁 예배도 오시고 금요 성령 기도에도 오시고 우리가 예배를 어쨌든 매주 드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잘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나? 왜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나?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성도님 계세요? 왜 나는 매주 예배 드리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을까?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이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여러분 부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우상에 불과해요. 거짓된 신이잖아요. 그런 거짓 신에게도 3000배 정성을 108배니 정성을 그렇게 다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유일한 구원자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섭리대로 주관해 가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 없는 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유일한 구원자,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나의 예배에,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제사 드려보신 적 있으시죠? 옆에서 제사 안 지내봤더라도 구경이라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제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제사보다는 저는 그 위에 올려진 음식이 더 이렇게 눈에 가긴 했지만 어쨌든 구경해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경건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사 지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애들 함부로 웃지도 못하게 합니다. 야 이놈아 장난치지 마 막 혼내시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세요. 막 부스스하게 막 눈곱 붙어있고 머리 막 산발 나가지고 막 제사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본인들 가지고 계신 중에 다 깨끗한 옷, 최고 좋은 옷 정성껏 다 차려 입으시고 조상님 앞에 절하는 것. 여러분 고사 지낼 때도 보십시오. 정성을 제일 예쁘게 생긴 돼지 대가리 그렇게 탁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돈 여기 콧구멍에 꽂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사 드리는 것. 아무 능력 없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 앞에 귀신 앞에 우상 앞에 그렇게 놓고서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천지 만물을 그분의 섭리대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그만큼의 정성을 쏟고 있는가? 그 정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믿음 가운데서 크게 성공한 분들을 가끔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 사역할 때도 교회 내 훌륭하게 또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 사장님, 장로님도 계셨고요. 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몇 번 뵐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세상 말로요 내공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그 내면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보시면 늘 이렇게 보면 겸손하세요. 잘 웃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신데 그 내면에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을 뵐 기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도 마찬가지. 그분들을 뵐 때마다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크게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공통점이 이분들이 아주 타고나게 행정이 뛰어나시고 아주 목회 스킬이 뛰어나셔서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영적인 내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저절로 숙연해지게 되고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자, 그런 영적 자신감, 도대체 이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힘은 예배에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배 가운데 깊이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셨고 날마다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겸손하고 온화하시고 참 푸근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늘 보십시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것 같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내면에는 항상 불안정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이뤄왔고 지금도 내 힘으로 내가 이걸 해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세상적으로 잘 될수록 불안정하고 그 심리가 그 내면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한 우리들은 누리면 누릴수록 불안한 게 아니라 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불안한 게 아니라 나눠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공포, 그런 염려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되므로 더 감사하고 우리 내면에 주님 주시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늘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정성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감사함과 내면의 자신감이 항상 풍성한 우리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한번 또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는 간절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간절하게 한다. 기도는요, 우리가 묵상으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리를 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작게 이야기해도 들으시는데 뭘 그렇게 교회 갈 때마다 주여 삼창하자 그러고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다고. 또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묵상 기도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어떤 게 좋을까요?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묵상하며 하는 게 좋을까요? 큰 소리를 내며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은 기도일까요? 둘 다 좋은 기도입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조용히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소리 내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굳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확한 거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 자, 기도는 다 좋은 겁니다. 뭐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딸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있는데 아빠가 들어온 모습을 보고 아빠 오셨다, 아빠 하면서 큰아이가 막 뛰어나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오자마자 막 미주알 고주알 제잘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걸 아빠 나 핸드폰 사줘.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반가운 마음에 딸이 달려오니까 안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작은 딸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TV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눈은 TV에 오든지 말든지, 아빠가 오든지 말든지, 겨우 마지못해 한다는 소리가 아빠 왔어. 그러고 계속해서 TV 보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여러분, 아버지라면 누구 먼저 안아주시겠습니까? 물론 다 자녀들이니까 다 안아주실 것 아닙니까? 누구 먼저 안아주실까요? 아빠 하면서 반갑게 현관으로 마중 나오는 딸. 아빠 그러면서 나 필요한 거 사줘. 학용품 사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하는 아이 먼저 안아주시면서 그 얘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사 안 하고 TV에만 시선 고정해가지고 아빠 왔어. 가서 그 아이도 안아주시겠죠. 안아주면 더합니다. 나 좀 괴롭히지 마. 나 지금 저거 봐야 되는데. 저희 집 이야기라는 것이 꼭 아닙니다.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래도 그 아이 안아주겠죠. 아유, 넌 아빠가 왔는데 안 척도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겠죠. 근데 제일 먼저 안아주는 건 누굴 먼저 안아줄까요?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딸, 그 아이 먼저 안아주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아이를 내쫓진 않겠죠. 얘도 밥 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할 거예요. 근데 다 기쁘게 먼저 요구를 들어주는 거는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그 딸. 누구한테 먼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반응하시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도 우리가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한 번만 해도 될 걸 왜 3번씩이나 그렇게 부르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조용히 기도해야 될 거 왜 그렇게 목청껏 그렇게 내야 되느냐? 여러분, 어린 딸이 집에 들어오는 아빠 보고 아빠 한 번 부른 것과, 아니 얼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딸, 그리고 아빠 한 번 부르는 것과 아빠 막 방방 뛰면서 달려오는 그 딸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나오는데 저절로 이게 여러분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간절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감기, 목이 좀 아프고 열이 나고 이 정도로 가서는 그냥 점잖게 가서 병원 가서 증상 말할 수 있어요. 목소리 쭉 깔고 아주 얌전하게 품위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피가 철철철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제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서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박하면, 간절하면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간절함이다. 간절함.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그 기도의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구하여 귀한 믿음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배의 정성을 다하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때,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가?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또 외치겠습니다. 믿음의 생각. 한 번 더 크게요. 믿음의 생각을 하자. 자,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너의 생각을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10년 후에 너의 미래를 정확하게 맞춰보겠다. 뭘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생각. 지금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보여달라. 10년 후에 당신의 미래를 내가 정확하게 맞춰보겠다.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이에요. 지금 너의 생각을 보여달라. 10년 후 너의 미래를 내가 정확하게 맞춰보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들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항상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우리 양무리 교회,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양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이렇게 화면 보여주세요.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뭐가 아니래요? 지혜가 아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 말 뭡니까? 옛날이여.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는데요, 왕년이에요. 왕년. 그분이 이왕년신지 김왕년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왕년시를 찾아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진짜 좋았습니까? 어르신들 말씀해 주시면 옛날이 정말 좋았습니까? 뭐가 좋으셨어요? 보릿고개에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맨날 굶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해가지고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시절인데 무슨 옛날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아우, 젊었을 때가 좋았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른들 한번 말씀해. 정말 젊었을 때가 좋았습니까? 뭐가 좋으셨습니까? 애들 셋도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넷, 다섯씩 막 놓으면서 그 애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뒤치다거리 하시면서 요즘같이 세탁기가 좋았습니까? 식기세척기가 있었습니까? 일일이 설거지 다 하시면서 겨울에 냇가에 나가지고 그 얼은 찬물에 호호 손 불어가면서 그거 빨래하시고, 그게 뭐가 좋으셨어요? 그때도 생각하셨잖아요. 아유, 내가 결혼하지 말걸. 옛날 처녀 때가 좋았지. 그때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옛날이 젊었을 때가 좋았지. 진짜 그때가 좋았습니까? 그때는 그 전 어린 시절 더 좋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항상 지금이 좋은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지금이 제일 좋아.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는, 항상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을 위해서는요, 늘 용서하는 인생.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거든요. 1만 달란트는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1만 달란트는 그냥 가질 수 없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냥 불가능한, 그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은총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만 달란트, 그 숫자적으로 사실은 만 달란트라고 했지만 감히 가늠할 수가 없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걸 임금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너 이거 하나도 안 갚아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근데 어떻게 해요? 얘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요, 자기한테 겨우 한 달란트도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야 이놈 자식아,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아? 빨리 빚 갚아 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요? 막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고소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소식이 임금님한테 귀에 들어갑니다. 임금님이,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거 내가, 자기는 나한테 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거 하나도 안 받고 탕감해 줬더니 저한테는 고작 100데나리온 자기가 빚 받을 거 있다고, 그거 못 받았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가서 고소까지 해? 이놈 괘씸해서 안 되겠다. 너 내 돈 다시 갚아라. 주님, 그렇게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용서는 곧 이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함이 용서합니다. 이해함이 용서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가난한 옆집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이분도 힘드신데 권사님이 돈을 마련해서 빌려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돈을 갚기는커녕 얼마 후에 꼭 갚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 돈을 갚기는커녕 그 돈을 다 떼어먹고 야반도주 도망가 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괘씸하고 미운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결국 그분 사시는, 도망가신 장소를, 살고 있는 장소를 찾아냈대요. 알아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품에 도끼를 품고 찾아갔대요. 도끼를 품고 내가 이거 가만 안 두간다. 그랬더니 어느 달동네요. 그 중에서도 쫙 꼭대기인데 한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그 어린 애들이랑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그냥 애들 부둥켜 하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끼까지 품고 찾아갔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인가 그 분노와 증오가 사그라들면서
용서가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거예요. 용서의 출발은 이해거든요. 이해. 용서해야 복받을 수 있는데 용서의 출발은 이해라고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1030년에 아라비아 왕의 아들 이 왕자가 병에 걸렸대요. 이 왕자님이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냐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가 계속 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소다 음메. 왕자님이 나는 소다 음메. 나를 잡아먹어라 음메. 아니 왜 이러냐 너. 왕자님이니까 최고 좋은 정신의학 상담가에게 또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 나을 길이 없.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도 아버지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 왜 그러냐. 음메 나는 소다 나를 잡아먹어라 계속 그러면서 진짜 먹지는 않고 점점 말라가면서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의사를 다 불러도 방법을 원인을 못 찾는데 마지막 남은 한 사람 한 명의 명이라고 또 소문난 사람이 찾아와서 임금님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이 의사 선생님하고 왕자님이 대면을 했습니다. 딱 맞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번 딱 대면하고 나오는 순간 이 왕자가 나는 소다 음메 나를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밥 한 숟갈 입에 안 되던 이 왕자님이 그때부터 허겁지겁 밥을 엄청나게 잘 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먹더래요. 병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고쳐진 거예요. 임금님이 깜짝 놀랍니다. 주변에서도 다 안 될 거라고 했던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좋은 의사들 그렇게 많이 왔다가도 한 사람도 못 고쳤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아들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더래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자가 둘이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봤는데 또 똑같이 했겠죠, 그죠? 나는 소다, 나를 잡아먹어라 음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마지막 이 명의가 그래, 너 소 맞아, 너 소야 음메 같이 막 너 소야. 근데 야, 너 거울 좀 봐라. 내가 너를 잡아먹고 싶은데 너 지금 못 먹어가지고 살이 하나도 없어. 야, 소고기가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야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무슨 뭘 먹겠냐. 제발 살 좀 쪄라 임마. 그 뒤에 너 잡아먹어줄게. 그랬더니 이 왕자님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더라. 자기가 손대 살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잡아먹으니까 그걸 위해서 그 병을 한 번에. 여러분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소라는 것을 이해해 준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 사람이 너 소 맞아 음메 이해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해 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는 사실, 용서가 싹트기 시작됨을 믿으시고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장 최관심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최고의 관심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자녀들이잖아요.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아들 딸이면서. 내 최고의 관심은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애의 대상은 최고 관심의 대상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자녀들이에요. 뭐 형제의 모습 속에 그래도 내 자녀가 최관심 우선순위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굴까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자녀 아들 딸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관심이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온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예배의 정성, 예배의 능력,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찾을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뭐예요? 기도한 대로 예배드린 대로 믿음의 생각.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 말씀드렸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늘 만나는 주변 관계 가운데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의 능력, 이해를 시작으로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상 받는 인생. 노벨상 받아도 인생이 팔자가 달라지는데 1시간 강연에 35만 달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면 그거 비교가 되겠냐고요. 인생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